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선수들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끝까지 잘 달려간 사람, 성적이 좋은 사람은 상을 받고 기쁨과 영예도 얻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 세상의 출발선, 태어나서 일생을 달려가는 선수들과 같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의 목표물을 향하여 달려가는 경기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자가 목표 지점을 향하여 잘 달려가면 그 마지막에는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근데 이 경기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을 잘 따라 지키면 유효하죠. 마지막 골인 지점에 달려 마지막 이제 우리가 생을 마치는 그날에는 우리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말씀했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물을 향하여 잘 달려가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행한 대로 칭찬도 받고 상급을 받을 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태어나서 마지막 삶의 종착역이 되는 죽는 날까지 평생 동안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 삶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짧게 살든 오래 살든 각자의 길을 잘 달려가면 우리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가 일생 동안 어떤 좋은 일, 선행을 했는가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집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얻습니다. 구원은 우리 선행에 대한 대가나 상급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운명하던 순간에 믿었던 강도도 구원을 같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일생 동안 믿음 생활을 한 사람과 같은 구원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꼭 같은 구원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상급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다릅니다. 태양과 같은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는 사람도 있고 달과 같은 상을 받는 사람, 별과 같은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과 별들의 영광이 빛이 다르듯이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한 대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간은 이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붙잡아 선용하면 영원히 빛나는 하늘의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일생을 살아도 많은 상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상급을 바라보고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뿐 아니죠. 모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각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왜 사는가 목적이 분명하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목적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죠. 죽음은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원의 세계를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세를 위하여는 소망도 없고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다릅니다. 내세가 있고 영원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유자경 집사님을 천국으로 우리는 보냈습니다. 그는 60여년간의 짧지 않은 삶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10년 동안 목회했던 곳이 인천이었습니다. 부평이라는 곳이 있고 인천, 제물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목회를 했고 그 인천 저 앞바다에 그 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영종도라는 또 섬도 있고요. 그래서 유자경 집사님은 그곳에서 한 섬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믿음의 조부님 그 조부모 때부터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기정하고 예배당을 세운 그런 믿음의 좋은 가정에서 성장을 했고 연세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가 목표한 대로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잘 마치고 그리고 이제 회사 여기 취직을 해서 여기서 웨스트 유진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또 자녀도 길렀습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가 운영했던 한글학교에 그 처음으로 유 집사님이 어린 딸을 손을 잡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했고 몇 년 동안 한글학교에서 그 엔젤라가 공부를 했고요. 그때 제가 몇 차례 전 누군지 모르니까 교회에 좀 나오시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동안 이제 뭐 바쁘게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생활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뒤에 뭐 제가 얘기할 때는 귀담아 듣질 않았지만 뒤에 이제 우리 또 최 권사님과 또 이제 식당에서도 만나고 또 접촉을 하고 또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 아주 반가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교회에 나오고부터는 거의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출석을 잘 했고요. 그리고 또 자신의 일을 누가 뭐 시켜서 부탁을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찾아서 일을 해왔던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섬기면서 남겨놓은 여러 흔적들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를 아주 사랑했고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깨끗하게 이제 청소하는 일이라든가 또 교회 어린이 놀이터 정비하는 일이라든가 또 어느 날은 우리 여기 교회 옆에 있는 참나무 가지를 타고 올라가던 그 아이비 같은 덩굴나무를
다 이렇게 또 잘라내고 정돈도 했고요. 또 이제 화장실에 또는 손을 닦는 곳에 비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필요한 또 그런 소모품들을 본인이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늘 비치를 해 두신 또 그리고 우리 식당 친교관도 여러 차례 직접 깨끗하게 닦기도 하고 청소도 하셨던 그 흔적들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살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보살피고 회사 일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든 이제 편안하게 그동안 아픈 한 2년 동안 암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보신 대로 늘 얼굴에 웃음을 띠고 그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서도 보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애를 썼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그 남편과 또 안젤라 양이 잘 슬픔을 극복을 하고 믿음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참 마음 소원을 가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부르머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한 고백을 통하여 바울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는 지난날 열심히 나름대로 바울이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 열심이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랴 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그 율법주의자로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살아왔던 그였습니다. 나중에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던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여 자기 행위로 율법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자 했던 것은 이룰 수 없는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이 그동안은 의로운 사람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훨씬 더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고 법을 잘 알고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를 하고 그때부터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뒤에 이런 말씀했죠.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나도 전에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하면서 이제 할례도 받았고 베냐민 지파고 또 히브리인 중에서도 아주 정통 히브리인이고 이런 그 자부심을 가졌었지만 다시 말해 선민의식이 팽배했지만 나중에 자기 자신은 이것 때문에 믿음보다는 자기의 행위를 선행을 족보를 배경을 자랑했던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서대반을 돌로 칠 때 책임을 진 그런 일도 하면서 교만하였고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얼마나 그것이 잘못되었던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철저하게 자신은 자기가 의인이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받는 길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임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함으로 그가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한 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자기의 잘못, 자기의 그 허물과 죄를 그의 선한 행위로 덮는 것이 아니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는 먼저는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때부터 출발하는 이런 삶의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동안은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려 했다가 이게 잘못인 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이제 새 출발을 했죠. 그 다음은 앞에 있는 목표물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기록하기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열심히 이제 믿음의 경기를 하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이렇게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기자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방향이나 목적이 하늘이 될 수가 없죠. 천국이 될 수 없고 이 세상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세상의 목표를 둔 것이 아니고 그를 기다리는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적하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는 바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무엇을 위해 사는가, 누구를 위해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그는 그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살아가는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것은 완전한 참된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공을 하고 크게 번창한 또 번영한 삶을 살았다 해도 그것들은 다 우리를 떠나잖아요. 아침 이슬 같고 안개같이 뜬구름처럼 우리를 떠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앞을 향해 가되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하늘의 의의 면류관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제 지난 날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잖아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천국에 계시는 주님을 향하여 목적을 하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이제 이 본문이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우리가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고백입니다. 이 하늘의 상급,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 상급을 말합니다. 이제 바울이 그 선교를 했던 당시 그 소아시아 마게도냐 지역은 마라톤이 시작된 곳이었잖아요. 마라톤은 그 지역에 전쟁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아덴의 성전 그 역사를 보면 이 경기, 마라톤 경기 유래가 마라톤 전투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기원전 BC 490년 제2차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당시 아테네의 칼리마코스와 밀티아데스가 지휘하는 아테네 군이 있었고 여기에 맞서 싸운 페르시아 군이 있었는데 아테네 군은 페르시아 군과 전쟁을 할 때 이기리라고 생각을 못했답니다. 기대하지를 못했답니다. 우선 군인 수도 적었고 또 그렇게 좋은 무기도 없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기병대와 싸우면 우리가 질 것이다. 그런 아주 두려운 속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전투에서 아테네군은 숫자적으로 적었지만 더 많은 페르시아 군을 잘 이렇게 그 중앙으로 유인을 해서 그들을 포위를 하여 섬멸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포위를 당한 페르시아 군 6,400명이 전사를 했고 그리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다로 후퇴하게 되었고 아테네 군은 작은 수의 병사만 전사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 그리스군의 아테네군의 그 무기가 오히려 더 우수하다는 이런 평가도 받았다고 하네요. 이 그리스의 승리를 본국에 한시라도 빨리 알리려는 아테네인 전령 페이디페스라는 사람이 마라톤이라는 그 전장에서 아테네까지 약 40km를 쉬지 않고 달려와서 그리스의 대성을 알리고 그만 피로에 지쳐 죽었다고 하죠. 이것이 기원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42,195m 그 거리죠. 이 거리의 그 마라톤 경기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 지금 올림픽 때마다 그 마지막 순서가 마라톤 경기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승리한 적이 있었죠. 한국 선수도요. 어떻든 이런 역사적인 일 이후에 마라톤 우승자에게는 승리의 월계관이 머리에 씌워졌습니다. 이긴 자에게 씌워주는 그냥 그 나무잎이 다가 아니죠. 그 영광, 영예가 아니겠습니까? 승리자는 이렇게 영광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이라는 넓은 운동장에서 일생을 달려가는 경주자들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각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은 이 세상의 삶을 다 정리하고 주님 앞에 서서 일생토록 우리가 행해온, 살아온 선한 일에 대하여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인이요 나는 함께 된 장로로서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을 잘 따르다가 실수도 실패도 했지만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일생을 하나님께 드린 그런 장렬한 순교자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나중에는 우리 주님처럼 내가 어떻게 바로 서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겠냐, 나를 차라리 거꾸로 못 박혀 세워달라고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어떻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삶을 드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언젠가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행한 대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자경 집사님이 지금은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편히 칭찬을 듣고 상급을 받고 편안히 안식을 누릴 것이고, 이제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만날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는 아직 달려가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 다 사라지기 전까지 우리 열심히 기회를 붙잡고 남은 여생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늘의 상급을 쌓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재능을 주님 나라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적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며,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구역별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아주 어려운, 요즘이야 그래도 좀 형편이 좋은 자녀들을 미국 보내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분이 미국에 올 때만 해도 한국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서 학교 기숙사 식당에서 이제 부엌 청소를 하고 접시를 닦고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제일 좋은 때가 언젠가니 주일날 교회 가는 일이었답니다. 물론 이분이 믿음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솔직히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먹지 못한 김치가 먹고 싶어서 주일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답니다. 근데 지금은 그분이 이제 다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는 날, 그 담임 목사님이 그분을 보고 한번 감사의 간증을 하고 가면 좋겠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생각을 해보니 감사할 일이 별로 없더랍니다. 고생을 실컷 하고 이렇게 힘들게 키워 마치고 돌아가는데 뭘 감사하는가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던 차에 어떤 시가 생각이 났답니다. 그 시는 캐나다인 어떤 성도가 쓴 시였는데 그 내용이 그러합니다. 모래밭을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데 어떤 곳은 좀 듣기가 좋지 못하고 또 좀 위험한 그런 길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길이 좁은 데도 있고 넓은 데도 있는데 어떤 곳에는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 있고 어떤 곳에는
한 사람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기독 신자니까 이 사람이 물었답니다. 아니 왜 하나님 왜 이렇게 걷기 좋은 곳에는 발자국이 둘인데 이렇게 어려운 이런 곳을 왜 저 혼자만 왔는지 발자국 하나밖에 없네요. 참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이제 그 항의성 비슷하게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을 하기를 아가야, 네가 어려운 곳을 갈 때는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갔기 때문에 내 발자국만 남은 것이고 가기 좋은 곳에는 너와 같이 걸어갔다. 그렇게 알려주더랍니다. 그것을 시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시를 이제 그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교우들에게 간증을 할 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저는 고생스러웠고 너무 힘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주님이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요 며칠 어떤 제가 그 유튜브에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힘든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몸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등등으로 힘들 때 고생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데 그때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등에 업고 가시는 때다 하는 것을 이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동안 유재영 집사님 참 옆에서 지켜볼 때 마음이 참 같이 아팠잖아요. 딱하고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늘 밝게 교회 생활 잘 하던 분이 교회도 잘 나오지도 못하고 또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주님께서 한평생 같이 해주셨으며 이제는 그 모든 아픔을 다 이제 내려놓고 슬픔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평안하게 주님 나라에서 그동안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 거, 섬긴 거, 봉사한 거, 선을 베푼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는 이 말씀 이제 결론 맺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우리가 살아온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회개하는 삶, 이것이 출발점이다. 두 번째는 우리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하늘의 목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이것이 우리의 그 삶의 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행한 그대로 칭찬을 듣고 하늘의 상을 받는 바로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는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